여러분,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술가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은 종교인이었는데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종교인은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숙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녀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에게는 무엇이 가장 아름다웠냐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군인에게 물어보니까 세상에서는 평화가 가장 아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 사랑, 안식, 평화라는 대답을 듣고 그 예술가는 이 네 가지가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가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어린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아빠를 외치며 그의 품에 안기는데 그때 그는 자기 팔에 매달리는 꼬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에 나오면서 여보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제 오세요 하며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텐데 이제 식사해야지, 이제 식사 준비 다 됐다며 나오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는 안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가정의 한복판에서 평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가는 사람들에게서 물어서 얻어낸 가장 아름다운 네 가지 믿음, 사랑, 안식, 평화를 가정이라는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추수 기간에 보아스는 여러분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잘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주어서 자기의 밭에서 보리를 마음껏 줄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리 추수 기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나오미 룻에게 뭘 의미해요? 먹고 사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짜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업물을 짜, 여러분 이 단어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룻기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말이 바로 기업물을 짭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짜는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기업물을 짜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기업물을 짜는 어떤 사람이 너무 집이 가난해서 자기 조상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원래는 이 땅을 팔면 안 됩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그러나 너무 가난하니까 이 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을 팔아버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대신 땅값을 지불해 주면서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도돌려 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기업물을 짜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그만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기업물을 짜가 돼서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줘서 다시 자유롭게 해주는 게 기업물을 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은 고인의 아내만 남는데 여러분이 이 죽은 사람의 고인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기업물을 짜가 돼서 그 죽은
고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죽은 고인의 가문을 회복시켜 줄 때 여러분 이때 기업물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땅을 팔아버립니다.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모압으로 갔는데 여러분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 거기서 쫄딱 망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한 가족이니까 우리의 친척 중에 보아스가 있는데 너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만 되면 그가 우리의 땅을 되돌려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요. 나오미와 룻은 지금 자기들의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 너의 남편이 되어주면 너와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우리의 가문은 대를 이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예요?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도록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이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은 후에 이제 청혼을 해야 되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셔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청혼을 받아 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번역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나의 집안을 책임져 주는 사람.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요. 지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보리추수 이제 끝났어요. 이삭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가 여러분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가정을 책임져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룻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나가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그거 아세요? 룻에게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 룻의 가정을 책임져주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물을 자 중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종에서 자유가 되면 누군가는 이 종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 마귀의 종으로, 죄와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약했냐면 설교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가족들도 많은 데다가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너무도 어려웠고 그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러면서 빚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 지금 자기는 몸도 약하죠. 몸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돈은 없죠. 빚까지 있죠. 가족은 많죠. 그 자매에게 지금 결혼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매의 가족들도 이 전도사님이 그냥 설교하다가 쓰러진 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반대합니다. 너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 자매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당신과 지금은 결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결혼하겠습니다.
물질 문제 해결되면 결혼하겠습니다. 몸이 건강 회복되면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 결혼하면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당신의 건강, 우리 가정의 물질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모님이 여러분들 너무도 믿음으로 나가니까 결국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그 자매가 결혼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정말 이 사모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그 목사님 가정은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목사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루키 3장을 보면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루키 1장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그 모압에 살다가 완전히 거기서 망해서 남편들은 다 죽고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나오미가 유다 땅에서 땅을 팔았어요. 돈이 풍족했습니다. 그 풍족한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한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룻기 2장에서 룻이 보아스 밭에서 주운 보리의 양이 한 에바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단위로 22리터입니다. 당시 남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할 때 배급받는 양이 0.5리터니까 22리터면 한 에바는 나오미와 룻이 몇 주 동안이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했던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이제는 배불리도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을 누리게 된 거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리 추수가 끝났습니다. 보아스가 단순히 이삭을 죽게 함으로 룻과 나오미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룻에게 보아스와 청혼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 줍는 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일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일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삭 줍기 같은 일터, 직장, 사업이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아무리 직장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직장이 나의 가정을 먹고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일터를 주심으로, 이삭 죽기를 하게 하심으로 책임지고 돌봐주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직장과 일장과 사업장이 없는 분들, 혹시 은퇴하신 분들 계시니까 오늘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내 가정에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저의 삶을, 저희 가정의 기업물을 짜신 저희 가정의 기업물을 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여자 혼자서 3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야채 장사와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허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는 어머니가 야채 장사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동네 아저씨가 정육점을 왔으니 그 정육점 앞에서 과일 가게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왜냐면 그 정육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야채 장사와 과일 장사를 두 곳을
뛰어다니면서 야채와 과일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어머니에게 과일 쪽은 내가 맡겠다고, 손님 오면 엄마에게 내가 말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일 그 앞에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일 사러 오는 손님이 오면 제가 말한 겁니다. 저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엄마 불러서 동네 사람 다들하고 엄마 과일 사러 손님 왔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손님이 생겨요. 여러분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또 야채 장사하다가 또 와가지고 과일을 팔고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루 일정이 다 끝나면 과일과 야채를 같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가정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만 저희 어머니가 장사하시던 그곳이 개발이 되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런 가정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서울의 어떤 종로에 있는 어떤 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식당 일을 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하시는데 그때 마침 제가 여러분 어금니가 이렇게 좀 썩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일을 갈아야만 됐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딱 3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이빨을 해주기 위해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겨우에 한 달 동안 일하셔서 첫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30만 원을 가지고 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우리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어머니를 찾으러 나가면 어머니가 저기서 하루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올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저희 어머니도 분명히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같이 하도록 인도하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엄청나게 잘하는 능을 하나님께 받으신 겁니다. 와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들 전세 매매 계약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육도 그렇게 받지도 못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할아버지 옆에서 도우시면서 너무 잘 돼가지고 저희 삼남매는 여러분 모든 공부하는 거 먹고 사는 거 부족함 없이 여러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의 기업물을 짜신 주님은요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세상적인 사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루키 3장 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작.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단순히 나오미는 룻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너무도 사랑했고 이 룻에게 행복한 가정, 안식 있는 가정을 선물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너의 가정을 너에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는 보아스에게 청혼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진정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마른 떡 하나만 있고 화목한 가정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면서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 아무리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업물을 재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뭐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죄, 마귀, 저주를 우리 가정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도록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깨어진 가정에 살면서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때리는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는 가정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와 제 아내가 만났고 저는 정말 제 아내에게 잘할 줄 아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저와 제 아내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저와 아내가 사상과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 아내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휴지 같은 게 땅에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옷도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지저분함 속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치약을요, 제 아내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쭉 짜야 돼요. 깔끔하게. 근데 여러분, 치약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아무데나 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창문을 열고 닫는 거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닫아 나오고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는 저와 아내가 얼마나 안 맞은지 우리 부부가 둘이 결론 낸 게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안 맞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이혼까지 갈 정도로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한 번은 여러분, 그날도 여러분, 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많이 하면서 저와 아내가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천국 같은 가정 원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아무리 아내와 하나가 되려고 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말로써 더 잘 풀어보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말로 인해서 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노력으로는 부부싸움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전도사 때 이야기지만 이혼의 위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막으시더라고요. 너 이혼하면 깨어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네 아이들을 희생하면서 이혼할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하나, 너 지금 전도사인데 너 이제 성도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설교될 텐데 네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설교할 수 있겠냐. 너는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주님의 그 책망하는 말씀 때문에 그때 이혼의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정말 울부짖으면서, 주님,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 하지 않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너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건 너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죄, 마귀, 저주가 역사하고 있으니 죄, 마귀, 저주 역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너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말에 순종만 하라. 그러면 너희 가정 부부싸움 없는 가정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진실함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전혀 부부싸움을 못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면 나가실 때 제 아내에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어떤 가정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싸움 가끔씩은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여러분들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순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면 우리 가정은 부부싸움을 전혀 할 수 없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미는 단순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왜 결혼을 시킬까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뭘 생각하신 겁니까? 어두운 사사지대를 끝내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업물을 짜인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지는 내가, 너희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줄 것이라. 이거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에 제가 가장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저희 아버님 쪽이 친가 쪽이 유교 집안이어서 철저하게 제사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부자 간의 여러분 이거 관계도 끊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가정에서는 명절이나 추도의 시기 있을 때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 제사 드리지는 않고 그냥 기도만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이 예수님, 우리 가정이 제사가 끝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명절이든 추도시 있을 때 주님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해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에 10시에 맞춰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 와서 그날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겠는, 추도 제사를 드리겠는데, 제가 그때도 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온 가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추도식이든 명절이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사가 속히 끝나고 우리 가정이 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추도 제사를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정원아, 너가 예수님 믿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추도식을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예배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결국에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온 가족이 명절이든 추도식 있을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을 드리는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기업물을 짜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이 먹고 사는 거, 너희 가정 행복해지는 거, 너희 가문 믿음으로 가문으로 되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한 일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 2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시작.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다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도 지금 비참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먹고 사는 거 다 끊기고 어려운 관계 있지만, 나오미와 룻은 기업물을 자 보아스에게 소망을 두고 보아스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도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가정이 믿음이 가문되는 거 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인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져주는 내가, 너희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너희 가정의 행복, 너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는 거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우리가 이름 뭡니까? 이 기업물을 짜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여자 성도와 아이가 나오는데, 그 여자 성도는 얼굴 당장 봐도 완전히 고생이 찌든 분이었습니다. 허름한 모습으로 나왔고 그 옆에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눈에 초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 되는 성도가 자기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수 기도 제목 이거였습니다. 아빠의 술과 폭력으로 아이가 불안, 두려움, 학교 부적응이 있습니다. 하늘 아빠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가족 모두 고쳐줘서. 아마 그 집안의 그 아버지라는 분이 아내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서 이 아이가 여러분 정신 이상 바로 전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여러분 안수하며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 아이의 엄마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 모습이랑 똑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느라 온갖 고생으로 치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 여자의 모습은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왕따고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아이를 손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을 살린 것처럼 이 가정도 반드시 예수만 역사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엄마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라 생각하고 그 아이가 저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업물을 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